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357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줍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추운 이 엄동설한에도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시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같이 추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실 분이 아니시오나 주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친히 덧입혀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친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위한 구원의 목적을 쉬이 망각하여서 곧잘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불의하고 더러운 것에 뒤섞여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 앞에 회개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추악한 죄성을 또 어찌할 수 없는 이 악한 본성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옵나니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모두 제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 새 사람의 마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인하여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한 해 26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하고 거룩한 뜻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성도 개개인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2006년 1월의 모습과 달리 한 해가 끝날 무렵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하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런 개인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각 지교회뿐만 아니라 합신 교단이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사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의 악한 것들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종들이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 또 모든 성도님 또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회와 또 교단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앞에 연약한 육신과 또 병든 몸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뜻을 신뢰하면서 이 육신의 아픔마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하나님 또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정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것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우리가 비록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때론 애가 닳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절대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식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루시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며 기도에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강도사님 난방 온도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입니다.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올해부터 매일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성경을 읽게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성경을 일독하리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그 큰 흐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이루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인류의 첫 범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죠. 그러나 동일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첫 복음을 말씀하셨죠. 이러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경건한 자손들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의 무리, 이렇게 인류가 두 가지로 양분이 됩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죽이는 이 사건은 이후에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대조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가 되죠.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이들이 극히 드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면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이 8명을 남겨놓으셨죠. 노아는 홍수 사건 이후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 노아의 첫째와 셋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실수한 장면을 잘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또 그것을 희롱거리로 삼았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함이 저주를 받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건 좀 억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잘못은 함이었는데 가나안이 되게 큰 저주를 받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가나안 자신의 죄도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자를 그저 아비의 죄 때문에 처벌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자녀가 그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함은 자기가 차라리 저주를 받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만큼 이 아들 가나안의 저주 받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더 큰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을 겪게 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건한 셈과 야벳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후손이 되지만 함과 가나안 자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11장에서는 이 셈과 함, 야벳 모든 족속들이 더불어서 다 같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홍수 후 노아의 후손들은 급격히 번성하여서 동방으로 이동하였다가 시날 평지에서 정착을 했죠. 거기서 바벨을 쌓자는 계획을 짭니다. 아마 함의 후손이었던 니무롯이 주동이 된 일이 되긴 하겠지만 셈과 야벳의 경건한 사람들의 계통 역시도 부패하여서 이곳에 동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그리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공고한 어떤 인간 나라를 만들고자 이 시도를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온 땅에 흩어지고 충만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한 곳에 머물러서 자기의 공고한 권력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셨죠. 그 심판은 바벨탑을 무너뜨린다거나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거대한 인간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보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국은 인간들이 만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방식의 삶이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끝나면은 성경은 참 비관적인 것이고 인류의 역사 전체는 비관적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영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큰 죄를 짓는 악화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우 세밀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나가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한 것이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됐는지를 11장에서 데라라는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11장 27절을 보면은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죠. 창세기에는 10개의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계보가 이 데라의 후예에 대한 계보입니다. 이 데라는 셈의 후손이고 70세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하죠. 세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보면은 실제로 출생한 것의 첫째 아들은 하란으로 보입니다. 기록은 맨 마지막에 있지만 하란이 첫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홀이 둘째 아들인 것 같고 아브람이 막내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데라는 세 아들 외에 사레라는 딸도 있었죠. 나중에 이 사레가 아브람이랑 결혼하게 되는데 아마 부인이 달라서 이복 누이여서 결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일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 고대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신이라는 이름의 신으로 숭배하였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 숭배를 갖고 있었던 곳이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도시였지만 나라가 큰 만큼 여러 족속들이 섞여 살고 있었고 많은 우상들이 드글드글 끓는 그런 범죄 도시였죠. 데라와 그의 가족들 역시 주변 사람들과 다름없이 우상 숭배의 삶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보면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람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장남으로 보이는 하란이 롯을 낳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홀은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조카이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9절 말씀처럼 사레라는 이복 누이와 결혼을 하게 되죠. 사레는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라의 가족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아브람, 사레,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그만 거기서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12장 4절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해서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12장을 그냥 쭉 연결해서 보면은 데라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갈대아 우르라는 대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죽어버렸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에게 첫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저 이 11장 끝부분과 12장을 쭉 연결해서 읽으면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훗날 느헤미야서 9장에는 경건한 레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른 시점이 언제인가 했을 때 그것은 아버지가 죽었던 하란에서가 아니라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이 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입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 신약 시대에 그 스데반 집사님도 이것과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만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틀리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 또 스데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좀 재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종합을 하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우상 숭배하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우상들한테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첫 부르심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가족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목적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가족이 출발했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었을 때 아버지 데라가 먼저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하란에서 다시 출발할 때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그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려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다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생활 속에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데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찾아봤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경건했던 셈의 후손이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받는 아브람조차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들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던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 역시 더러운 우상 숭배자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커녕 정죄받을 죄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자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둡고 소망 없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을 시작하게 그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죠. 아브라마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에 빠져있던 죄인들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불신자 중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믿지 않아서 막 애달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세요. 이번에 신년 기도 제목 내셨을 때도 많은 분들이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도요, 택함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찾아가십니다. 누구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그에게 듣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망을 품고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신 자라면은 반드시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거의 희박했었겠죠. 그러나 낯선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최종 목적지도 모른 채 자신의 삶의 기반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그네 길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하기로 택하신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아서 그 나그네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비단 아브라함 개인사의 큰 전환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들었을 것 같고요. 하란에서 다시 출발해야 될 만때쯤에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부터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시죠.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의 떠남,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떠나고 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말씀은 좀 더 길지만 그 속을 잘 종합해서 봤을 때는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 세 번째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땅과 민족과 복, 이 세 가지입니다. 점점 폐역해지고 세상 자체가 지옥처럼 변해가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실 구원 역사를 관통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신 것이었습니다. 땅, 민족, 복.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땅과 민족 복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과 민족 복의 이 약속의 성취 과정을 세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설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큰 맥만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짧게 해도 한 요소당, 그러니까 땅 하나만 해도 1시간, 민족만 해도 1시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축약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이게 남은 시간 동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 전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토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죠. 이전에 그가 태어났고 평생을 살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함께 나누던 이웃들이 살던 그 동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우르의 죄악된 옛적의 삶과 가치관과 양식들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도착할 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은 채 일단 그 본토에서는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은 그 지시할 땅을 장차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를 포기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주실 새로운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더러웠던 옛사람의 삶의 터전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나라의 터전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첫 부르심을 받고 일단 출발을 하게 됩니다. 최종 도착지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출발했습니다. 아마 하란에 올 때까지도 최종 목적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 언약을 재확인 받은 후에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라라고 하였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했죠.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말을 그때는 정확히 들었는지 아니면 그때도 못 들었는지는 확실하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긴 하고요. 만약에 이 말씀 5절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착지를 정확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그러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란에서 출발할 때까지도 정확히는 몰랐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6절 말씀처럼 그 땅을 통과하여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을 주셨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까 제가 살짝 노아 얘기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은 하나님께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이 모여 사는 그 저주의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땅도 아니고 하필 가장 저주받은 땅에 그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인간의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어떠한 죄도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의 건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기 좋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땅이 아니라 가장 저주받은 그 가나안 땅을 골라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치는 그런 경이로운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땅 중에서도 하필 가나안이라는 가장 저주받은 자들의 땅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었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셨을 때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땅이 바로 여기야. 네가 서 있는 여기야. 라고 쐐기를 박아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구약 역사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보존하고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잘 몰랐겠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궁극적인 기업이 아니구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장차 이룰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최종적인 목표를 삼았으나 그것에 대한 징표로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먼저 주신 거구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제가 좀 읽으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도착지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또 손자와 계속해서 그 땅을 지켰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자체가 궁극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드실 나라가 자신에게 진정한 유업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의 아들과 손자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야곱의 후손들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이들은 애굽에서 내려가서 잠시 살다가 또 종노릇하게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정복 전쟁을 해서 살았었죠. 그러다 또 죄를 지었고 남유다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도 다시 돌아온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계속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부동산이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정한 부동산은 바로 하늘나라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진정한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다 가나안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모아라 라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고 유다를 넘고 사마리아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바울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았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욱더 온전하게 선포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주셨던 약속 중에서 땅의 약속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알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걸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건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똑같은 단어를 큰 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하였죠. 갈대아 우르에서 타락한 생활을 공유하던 패역한 공동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하심 또 복된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렸을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장 끝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결혼 생활 속에서 자녀가 없었지요. 그리고 하란에 온 75세까지도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큰 나라를 이루게 될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보면 언약을 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기 창세기 11장 12장에서는 아브람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아브람의 이름을 좀 더 멋져 보이게 만들어 준 것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람과 그의 후손의 운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범위가 얼마나 확장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람의 후손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가운데서도 아브람의 후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사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은 선택받은 백성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역사가 되죠. 아브라함은 첩의 자식 이스마엘이 아닌 자유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게 합니다. 또 이삭은 쌍둥이 형제 중에서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게 되죠. 또 야곱 같은 경우는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이들의 후손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형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받은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그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선별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주로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주된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종종 보여주셨죠. 구약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누가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면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있죠. 또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모압 여인 룻도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속이고서 약조를 맺은 기브온 족속도 있죠. 이들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사야,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장차 많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고 오히려 세계 열방에 있는 여러 이민족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초림을 하셨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요 이방인 가운데도 있으니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했던 사도들과 그 이후의 교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하였고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수종 들었던 것이었죠. 정리하자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주로 이스라엘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재림하신 후에 이 큰 나라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장차 곧 있을 일이겠죠.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자녀 한 사람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 때문에 우리 같은 한국인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에 대한 약속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복의 단어가 몇 번 있는지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축복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세보시면은 몇 개가 있습니까? 5번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넘어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했죠. 이 짧은 절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번역된 것도 사실 원어에는 다 똑같은 복이에요. 5 단어가 다 똑같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본토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궁극적인 새로운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부장제 사회였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아버지는 한 사람의 생존이 전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고 아버지한테 쫓겨나면은 그 사회에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운명이 아버지한테 걸려 있는 것이 고대 가부장제 사회이죠. 근데 그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사랑, 그 데라가 줄 수 있는 안전, 데라가 주는 유업으로부터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지만 아버지를 더 이상은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진정한 사랑, 진정한 보호, 진정한 유업을 주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는 네가 정말 너의 복이 다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데라를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니다. 너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은 나 하나님이니 나를 붙잡고 살으라. 이제 너는 아버지 데라의 자녀가 아니요 나의 아들로 사는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복은 물론 이 땅 가운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진정한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나 자신이 너에게 가장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장 7절에서는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되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으로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데라의 은덕을 입고 사는 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좀 번역을 이렇게 했나 좀 쉽긴 한데 그냥 직역을 하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우리의 그 의역도 꽤 괜찮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됩니다. 그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인들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숭배하던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의 모범, 구원의 전형,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여겨졌던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 가운데, 먼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니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믿게 될 자들이겠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올 메시아를 박해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의롭다 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죠.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 올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그 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적인 자손 몇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리라는 구원 계획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반드시 할 거야. 라고 약속과 선포를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 3절 하반절의 말씀인 것이죠.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믿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이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큰 계획이었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제가 읽어보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에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죠. 같은 의미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올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선물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으면 가장 만족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선물이요, 잠정적인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영원한 것 중에 가장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가치로운 것 중에 가장 가치로운 것,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천국도, 천국의 이웃되는 친백성,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조차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상급은 아닌 거예요. 천국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상급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거나 우리를 멀리 쫓아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복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3절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아버지 집을 떠나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주고 보호를 주고 또 유업을 주는 그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박탈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 진정한 보호,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큰 선물로 받고 사는 자들이죠.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매우 독특한 구원사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었죠. 더 나아가 저주받았던 온 피조 세계까지도 구원하시고는 전 우주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깊이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리라라고 하는 원대하고 장구한 계획을 가지고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 사람이 전혀 꿈도 꿈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 알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었죠. 그 약속은 희미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그네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또 성경이라는 계시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땅, 민족, 복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아는 빛이 더 분명한 신약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희미한 빛을 보고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명한 계시의 빛을 보여주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더 기쁨으로 나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수많은 민족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리라는 것을 일찍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땅과 민족, 복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은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그 땅이 무엇인지, 그 큰 나라가 무엇인지,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6년 동안 매일 성경 한 바퀴를 또 돌게 될 텐데 이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정말 달고 단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짐이 얼마나 달콤한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같은 자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누리게 하시는 이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그리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요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여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